우리는 불가피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이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사용합니다. 왜 기분이 안 좋냐? 왜냐하면 최고가 아니기 때문이죠. 최선이라는 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에서 보면 최선보다는 차선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선책만 얻을 수 있어도 꽤 괜찮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차선책도 되지 못하는 수준의 불가피한 선택의 방식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직업이 여러분들이 꿈꾸어왔던 최선책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나 살고 있는 동네나 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도 최선이 아닌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소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한 배우자도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최선의 선택이 아닐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선책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 차선을 통해서도 또는 차차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충분한 가치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더욱이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불가피한 선택을 혹시 했더라도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거나 슬퍼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좀 더 나은 선택을 원하고 좀 더 바라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열심, 그런 욕심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20세기 최대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가 발명됐는데 그 놀라운 것이었죠. 이 자동차의 발명으로 인간의 어떤 생활의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큰 변화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획기적인 발명품이 100여 년이 이미 지났는데 그런데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의 핵심 기관인 자동차 엔진, 즉 내연기관의 에너지 효율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내연기관의 에너지 효율은 고작 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나머지 75%의 에너지는 공중으로 날아간다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닙니까? 인간의 발전된 기술과 지혜가 이 효율을 더 이상 높이 끌어올릴 수는 없단 말인가? 사실 그보다 더한 것도 있죠. 또 다른 근대의 위대한 발명품의 하나인 백열전구는 그 에너지 효율이 고작 5%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 모든 전기 에너지의 5%만 빛을 내는데 유용하게 쓰임받고 나머지 95%는 열이나 다른 에너지로 이 공기 중에 날아간단 말이죠. 물론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에너지 효율이 조금 더 높은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런 에너지 손실들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런 장비를 인간이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보다 더 나은 최선책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일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회가 없었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이 문명도 발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요,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에 수십 년을 성실히 종사하면서 여러 가지 큰 보람을 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집 자녀들보다 특출나지도 못하고 뛰어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정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외모나 내가 가진 조건들에 100%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대부분의 인생들은 다 차선책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불가피한 선택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의미 있는 보람과 기쁨을 찾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혹시 최선책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로 인해 충분히 기쁨을 찾고 충분히 보람을 찾고 만족을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만한 모든 것들을 더 부족함 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건강한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하지 않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차선택을 선택하며 많이 살아오지만, 그러나 기대와 소망이 그 안에 없을 수는 없다고 했죠. 좀 더 나은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평생 직업을 가진 사람도 그 차선책에 만족하지 않고 또 더 나은 환경 조건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바람, 이러한 자세가 혹시 우리 모두를 선택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최선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일 잘난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까? 최선의 인물도 아닌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런 목적과 바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12명을 선택하신 것도 가만히 보면 누가 봐도 최선책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실력도 없었고요, 배경도 없었고 총명함도 없었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서 선택받았냐 하면 갈릴리, 가버나움 같은 예수님의 고향에 가까운 그런 도시들에서 집중적으로 택함을 입은 것으로 봐서 예수님은 널리 모든 사람들을 다 보신 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 중에 추려서 선발하신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대충 뽑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12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최고의 자질을 갖춘 제자들은 아닐지라도 좀 더 나은 성품과 좀 더 나은 영성을 갖고 성숙한 신앙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열망이 있으셨던 것이고, 그 열망 때문에 예수님은 그 12명을 열심히 훈련시키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부족함 많았던 그 제자들에게 가지셨던 예수님의 이 열망이 오늘날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생각해보면 앞서 말씀했듯 절대 최선책의 결과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가 정직한 판단력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지만 나보다 훨씬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더 나은 성품과 더 나은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가장 잘나서 선택받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좀 차례로 살펴볼 텐데 3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다른 에피소드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맥락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최선의 믿음을 갖자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환경에는 차선의 선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가를 바라보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39절부터 말씀이 시작되는데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은 숨김없이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런데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만나기 위해 이 먼 길을 예수님이 오시긴 했지만 누가 봐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선택하실 수 있었던 최선의 인물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더 유능하고 더 좋은 사람도 많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제쳐놓으시고 이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고 그 이후로는 자신만 변화된 게 아니었고요. 마을로 달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아무리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여인에게 말입니다. 어떤 지식이 있었을까? 어떤 경험이 있었을까요? 제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만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듣고 변화된 것과 그것을 체계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능력일 때가 많거든요. 대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은 열심히 연구하는 데는 참 대단하시지만 가르치는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고 어떤 분들은 지적인 능력은 별로 없어도 가르치는 데 재능을 가진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가르칠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당연히.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39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읽어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여인이 어떻게 말했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전한 거죠. 이 여인이 선택했던 전도의 방법이 최선책이었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최선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여인은 복음의 내용을 말한 게 아니니까. 자신이 경험한 체험 정도만 전달한 것이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소개하며 강조한 부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한 건 아니니까요.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행한 모든 과거의 일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나한테 그 모든 걸 얘기해줘서 내가 깜짝 놀랐죠. 이렇게 말했던 것이요. 이건 진정한 복음의 선포는 아니었죠. 그렇다면 이 차선책의 활동에 아무 의미도 없었냐?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 여인으로서는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고 또 설명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기의 차선책을 전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효력을 발휘해서 그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꺼이 그 여인의 차선책을 사용하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최선의 선택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가셨던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도 진짜 좋은 땅은 아니었고 예수님이 일부러 만나셨던 이 여인도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여인이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 여인의 말도 입술의 말도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차선책들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식인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전과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최선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최선의 환경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해서 그러나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 보더라도 내가 최고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흠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너무 못난 것도 많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을 통해서라도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연약함을 넘어 강인함을 얻으시는 성도가 되시고,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을 얻는 성도가 되시고, 부족함을 넘어 탁월함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두 번째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주제는 한 가지 주제입니다. 길을 잃지 마시기를 당부하고요. 이제는 이것도 두 번째 사건도 나누어 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리를 옮기십니다. 사마리아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시고 원래 목적지인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셨는데요. 근데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사셨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 땅으로 가셨다는 것인데, 그 고향 지역으로 가시며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43절 4절도 함께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땅으로 가면 내가 다른 데서 사람들한테 대접받을 만큼 대접은 못 받을 거야. 그런데 그런 예상을 하고 가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영접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였을까? 그 이유가 4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45절도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자, 이런 설명입니다. 비록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소시적을 다 보고 함께 자란 고향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도 지난번에 명절날에 예루살렘에 갔었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많은 표적들을 목격한 목격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도 그들로서는 차선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마리아 여인도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능력이 없었기에 자신이 경험했던 작은 체험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을 뿐이었고, 그리고 갈릴리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졌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아마도 당장에는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표적에 놀라고 그로 인해 갖게 된 이 경외심으로라도 예수님을 이만큼 마음을 열어 영접할 수 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차선책의 방식이 아니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도 오늘 말씀의 주제로 함께 엮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차선책도 효과가 있다. 차선책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4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이번에는 갈릴리 안에서 가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는데요. 이 가나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이적을 베푸신 장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왕의 신하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집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 간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4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내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도무지 믿음을 가질 수 없구나. 예수님이 지치셨을까? 표적과 신기한 일들만 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실망하셨던 것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즐겁게 이 말씀하신 게 아니죠. 오히려 책망의 어투로 한심한 백성들을 향하시는 한탄의 어조로 이런 말씀하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고, 그것을 통해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고 몰려들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표적과 기적에도 효과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이게 예수님으로서 최선의 기대하시는 모습이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진짜 바람은 어디에 있었을까?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은 진짜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표적이나 기사로서 얻어지는 믿음과는 비교되지 않는 튼튼하고 강력한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최선의 믿음 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차선의 선택에만 만족하고 있는 모습에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지적하셨던 것이죠. 이게 그 당시 예수님이 가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또다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 차선책의 방식으로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좀 더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면서 우리 집으로 가시죠 라고 모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가시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너희 아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49절 5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분명히 이 왕의 신하는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을 방문하지 않기로 하시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눈으로 보지도 않으려고 하시지만 아들을 고쳐주시겠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서 자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으니까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온전한 믿음, 최선의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시면은요, 그가 급히 이제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자기 집에서 급히 자기를 데리러 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는데 내용은 과연 자기 아들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을까? 근데 여기에서 또 한 번의 아주 좀 우스운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아들의 병이 차도를 보이기 시작한 시간을 알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아마도 의심하는 마음 때문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증명해서 그것에 대한 증거를 얻고 싶은 마음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분명히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일단 그는 종에게, 그 사람에게 시간을 물어봤고, 그리고 그 시간을 대조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네 아들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간과 일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로 인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53절인데 잠깐 읽어봅니다. 53절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이렇게 은혜로운 결론은 났습니다만 이제 결론적인 주제를 다루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이 치료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48절처럼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이죠. 비록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치유받는 표적을 경험하고서 자신도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큰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예수님이 그 세상에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단지 체험에 기댄 신앙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대하신 더 나은 모습의 믿음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진리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서 그리고 그 말씀을 직접 입으로 시인하여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은 이 거듭남을 원하셨던 겁니다. 이 진정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기대하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기뻐하시면서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베드로를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의 예수 믿게 된 이 상황과 그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비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에게 충분히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했던 차선책의 의미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도요, 내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이 계셔 라는 한마디를 통해서도 마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에게 왔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큰 도시에서 예수님이라는 고향 청년을 우연히 만나서 그분의 모습을 보니 엄청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한 것이 이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연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비록 불손한 생각을 가졌지만 아들이 치유받은 시간까지 대조하고 따져가면서 과연 이게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가 이렇게 시험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일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차선책이 의미가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표적을 찾는 너희들이다라고 개탄하시면서도 또다시 이 병든 아이를 고쳐주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조금 더 함께 공유해보자라고 말씀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차선책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최선책에 대해 좀 더 큰 관심을 갖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앞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절 말씀처럼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직접 복음을 전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표적에 대해 말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왔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해서 조금 더 머물러 계시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틀간 더 머무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수가성에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 질적으로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표적을 따라 관심을 갖게 된 믿음이었었죠. 무언가 특별한 광경을 보거나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음을 통하여서 관심을 가졌던 믿음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이틀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됐을 때 그들의 믿음은 이제 표적과 기사에 휩쓸리는,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선 진정한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각자 스스로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제가 상상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 증거가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그냥 가신 것은 아니었구나, 이런 뜻까지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 39절에서 4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특히 마을 사람들이 고백했던 42절 말씀을 눈여겨보시며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저는 사실 이 42절 말씀이 소름이 돋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여인의 어설픈 메시지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었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됐을 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그 시간 동안 더 이상 어떤 다른 표적도 없었고 어떤 다른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된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단 말이죠. 여자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너의 말 때문이 아니다. 네가 말해주었던 표적, 네가 경험했다고 했던 체험 때문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참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이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믿음은 차선책의 방식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셨던 최선의 믿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정말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최선책의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여러분들 중에도 차선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도 아내 때문에 근근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내가 없으면 교회 올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고요. 반대로 남편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 출석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죠. 또는 자발적으로 교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교회 예배자 처소에 나와 계신 것은 분명히 차선책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원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죠. 어쩌다가 또는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등등 다른 이유들로 인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차선의 선택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차선의 선택도 최선의 선택을 향해 나아가는 이 과정이며 길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책망하시면서도 무리들에게 이 표적을 베풀어 주시며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가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지금보다 그래도 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최선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은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다양한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최선의 선택 속에 놓여있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삶의 환경들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이와 같은 은혜로운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42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합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직접적인 개인적인 신실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남편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아내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소망과 기쁨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의 삶을 또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